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구한 사람 세 번째 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할 때 가을에 큰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죽어서 천국문에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에디슨, 에디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럼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자기가 만든 전구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군, 통과하고 시켰습니다. 얼마 후 맹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맹구인데요.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맹구가요 고민이 생긴 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설명해 줬어요. 지난번에 에디슨은 전구를 보여주었다. 너도 그런 것으로 너가 맹구란 걸 증명하면 된다. 그러자 맹구가 잠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그런데 에디슨이 누구지요? 그러자 베드로, 됐다, 통과,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네, 증명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손 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증거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였다가 북한에는 북한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의 국가였는데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렸고요, 남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정복해 버렸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세상으로 뿔뿔이 다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8년이 흐른 후에 아수르가 이번에는요 북쪽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그 밑에 있는 남쪽 이스라엘을요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남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아수르의 왕이요 이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했다간 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덜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그냥 멸하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 성전이 금으로 이렇게 벽을 칠했었는데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갖고 그것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은과 금을 다 그렇게 아수르 왕에 줬더니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이번에도 이렇게 침략을 했으니 다음에도 침략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 남쪽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이 애굽과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조약을 맺고요. 또 국민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없애고 잘못된 신앙 다 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애국과 군사조약을 맺고 안으로는 다 같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배반하고 애국과 화친을 맺어? 뭐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이번에 수많은 군사들을 다시 몰고는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대로에 탁 서서요 소리를 질러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유다의 왕은 당장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사자가 와서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일국의 신하가 한 나라의 왕을 모독해도 이게 기분 굉장히 나쁜 건데 큰 대로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왕을 욕하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히스기야의 신하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신하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신하들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듣기엔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당신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하시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백성들 민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은 오히려 더 성질을 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 구할 거 싶으냐?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 2,000필 주겠다. 그런데 그거 탈 사람 있으면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럴 정도로요 아주 무시합니다.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자존심이 막 상하겠죠. 야,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봐? 저 같으면요 한번 싸워볼 것 같아. 자, 다 모이세요.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싸움할 생각은 안 하고요 성전으로 갑니다. 지금 선전포고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이게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저 문 앞에서 적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왕 너 나와, 안 나오면 그냥 안 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하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갈 국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마치 쥐구멍에 있다가 쥐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네, 성전에 탈출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히스기야는 생각합니다. 아,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군대가 갑자기 철수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앞에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공격을 안 하고요 뒤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군대가 다 철수하고 나서요, 다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야,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수르의 사자가 다시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 왕의 어명을 받으시오. 그리고는 편지를 딱 내놔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너 우리가 떠났다고 다 끝나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떠난 게 아니다. 우린 잠시 여기를 지나간 거다. 우리가 다시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좀 전에 아수르의 부하가 왔을 때는요, 항복하라고 했어요. 너희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 먹을 거 주고,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 입을 것 주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떠났다고 좋아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은커녕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고 감사했는데, 이건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편지를 들고요,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지난번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지난번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한 방에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혹 들어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거예요. 혹을 붙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부하들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뒤에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뭐 이번에 가면 해결될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또 가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가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성전으로 갔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과 은도 다 죽어 없어졌어요. 신하들과 백성들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국 군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생각해낼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항복해야죠. 아니면 도망가야죠. 아니면 거기서 목숨을 끊어야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끝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잡는 것 같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좀 대충 붙잡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요, 나 몰라라 하고 확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처음 믿은 대로 중간에도 믿고 끝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안 좋아도 기도하고 더 안 좋아도 기도하고 완전히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았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왕들 중에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처음에도 변하지 않고 중간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는 적의 사신이 왔을 때도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유리할 때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꼭 문제를 일으키실까?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끝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인을 처단하실 때도요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꼭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 돌이키셨잖아요. 그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악해지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전멸시키잖아요. 그 덕분에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약 200여 년 동안 이 남쪽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군대가 강하면 구하겠지. 백성이 하나 되면 구하겠지. 전술이 좋으면 구하겠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가 강하면 어느 정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군대가 강해도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군대가 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오직 믿음뿐이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전술도 안 되고요,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살았기에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고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내게 의지하는 자, 내게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나라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죽은 창업 13년 만에 약 1,10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에도 체인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 본죽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최복희 대표는 한마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본죽의 최복희 대표는 목욕용품 사업을 했어요. 400여 개의 대리점에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채권단이 와서요 모든 것들을 딱 싹 가지고 가세요. 너무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손발이 묶인 채 병원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음도 돈도 건강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었대요. 뭐냐? 시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호떡 장사가 말이 쉽지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었나 봐요.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같은 노점상들끼리요 신고를 한대요. 같이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구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신고를 해갖고요 그 포장마차를 싹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 친구의 요리 학원에 취직해서 허드렛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죽을 개발해요. 최복희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 영업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죽을 만들 때도 기도했고 본죽을 운영할 때도 기도했고 본죽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멋진 말 하죠? 안 돼서 기도했고 잘 되니까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사람에게 매어 달려야 됩니다. 광고를 믿으면 광고에 매어 달려야 돼요. 돈 믿으면 돈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최복희 대표는 토요일은 아무 일정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그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 그가 본월드 미션이라는 선교사 교회를 하나 이제 또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회사 사장님들이 자꾸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세워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냥 사장님이 돈이 있으니까 세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사장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최복희 대표가 교회를 세운 건 사장이어서 세운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최복희 대표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만났는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날 차가 끊겨서 집에 못 가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잠자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복희 대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걸 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방법이 없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진 날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날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국회를 시작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4명인가 5명인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리고는 국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대통령은 장로님이셨고 또 국회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고, 그런데 약 2년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25일 그날 주일이었죠. 6.25가 터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두 다 빼앗기고 결국 낙동강변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관사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지만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되므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메가더 사령관에게 비행기를 보내주도록 전화했는데 7월이 장마철이라 비행기가 뜨지 못해 적군을 물리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목사님들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낙동강에서 또 기도할까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분열됐다는 사실. 기도로 시작했으면 계속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됐다고, 기도하다가 이제 안정됐다고, 기도하다가 이제 잘 산다고 기도 안 하고 싸움하니까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기도한 덕분이었을까요? 기도한 대로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병을 결정됐고요. 또 그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무사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경제가 부흥해도 기도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요? 아니요.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리소매 한번 갔어요. 리소매 갔는데 탤런트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굉장히 반갑더라고. 내가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화하고 전화하고 SNS 주고받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 나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SNS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돈이 날 지켜줄 것 같지만 그 돈도 사라지고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이 날 지켜줄 것 같지만 그 건강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어디서 기도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그럼 성전에서 뭐 해야 돼? 성전에서 만약에 기도가 없어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은요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울리지 않으면 이 종은 더 이상 종으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물컵에는 물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물을 담지 않을 거면 이 물컵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당시 새벽기도 7분 시작했더라고요. 7분.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30명이 넘었어요. 4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당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소예배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예배실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저 옛날에 저쪽이 우리 그 애들 놀이터였잖아요. 근데 거기 부흥시켜 주셔서 소예배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예배실에서 부흥하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주셔? 본당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28명, 29명 이럴 때 제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 마지막 30명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근데 채우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기쁨으로 가게 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기도가 안 돼. 히스기야는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게 있으면 믿어볼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일 찾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Only Jesus.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 오실 분 아멘. 오, 맞네요. 화요일 날 오실 분 아멘. 수요일 날 오실 분 아멘. 정말 이렇게 맨날 오실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딱 정하셔서요, 내가 이번 주만큼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도 막 1시간씩 가잖아요. 운동을 해도 우리가 1시간 이상씩 하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막 2-3시간씩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한 번만이라도 지나가시다 오셔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축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